예, 반갑습니다. 요범사운, 운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타고난 자기 운명이 있죠. 이 요범 선생도 이제 자기가 타고난 수명은 좀 짧았던 분인데 선업을 잘 짓고 해서 그때 당시에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제 장수를 하신 분이죠. 자, 오늘은 123쪽입니다. 자, 123쪽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오를 고치는 세 가지 방법. 여기에 이제 과오를 고치는 세 가지 방법을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나오는구나. 1번이, 1번이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 중에서 이게 자기 부끄러움이에요. 두 번째가 이 두려움인데, 요거는 남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부끄러움이 됐든 남부끄러움이 됐든 부끄러움이 누적되면은 이게 힘들어요. 견디기가. 불편해. 그래서 그 불편함을 벗어나는데, 그래도 불편함을 벗어나는데도 익숙한 습관을 유지할 것이냐, 익숙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거냐, 안 그러면 용기를 내서 벗어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용기. 이게 또 협조를 적게 하네요. 이제 협조를 적게 하면은 이제 빨간색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용기.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제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중수번뇌라고 하는 건데, 참괴. 그래서 자기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존하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양심의 극점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목표를 성인과 비교해 보기, 부처님과 비교해 보기. 그러면은 그걸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내 복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은 내 불선업인데 선하지 않은 내 업이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생을 금생만 바라보지 않고 과거 생에서 현재 생으로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3세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이 제복, 부유함의 정도가 각각 다르고, 같은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형제가 총명한 정도가 각각 다르고, 또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도 건강 장수, 그러니까 건강 정도와 자기가 누리는 수명의 정도가 각각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이 과거생으로부터 이 재물과 관련한 복을 얼마나 짓고 얼마나 까먹었느냐, 이것이 이제 이 금생에 누릴 수 있는 재복의 정도가 기본적으로 정해져요. 그 상태에서 내가 복을 얼마나 보태느냐, 아니면 얼마나 복을 까먹느냐에 따라서 재복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총명지혜 정도가, 총명지혜는
어떻게 해서 늘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이 총명해질 수 있도록,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는 두 가지가 있거든. 반야지혜가 있고, 세속지혜가 있어요. 그럼 반야지혜와 세속지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왜 밝은 빛 있죠? 우리가 밝은 빛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다 섞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섞어서 그 빛을 점점 더 이렇게 이 강하게 빛을 섞으면은 무슨 색으로 가냐면은 거의 무색. 그러니까 그냥 밝은 빛만 남거든. 그런데 우리 물감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를 막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이게 검은색, 회흑색, 검정색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세속의 지혜는 잘 쓴다고 잘 쓰고 많이 쓰고 해서 이렇게 세속지를 잘 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노회해진 사람의 마음은 탁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반야지혜를 쓰면은 점점 밝아지고, 세속지를 자꾸 쓰다 보면 세지변총 그런 걸 자꾸 쓰다 보면 점점 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뭐예요? 반야지 쪽으로 다 많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지혜를 자꾸 이게 나눠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총명 지혜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을 과거생에 많이 보호를 해줬고, 또 두려움을 제거시켜주고 이러면은 총명 지혜의 건강 장수의 과보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금생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과거생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게 복력을 가지고 왔느냐. 제복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특별히 복을 짓지 않고, 제복이 적은 사람이 복을 짓지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렇게 이 평상시의 재력 범위를 못 벗어나고 거의 그 정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끝난다고. 또 이 총명지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특별히 복을 더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봉사하고 이렇게 총명하게 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인의 지혜를 따로 배우고 이런 일들을 안 하면은 지혜가 늘질 않아.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세속적인 지식은, 이게 세지변종의 지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탁해집니다. 똑똑한데 탁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똑똑한데 탁한 사람이 끌고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만 힘든 대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꾸 힘든 대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 우리는 이제 타고난 수명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명을 갖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뭐를 가르쳐 주면 좋으냐면은 방생하는 습관. 그러니까 방생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생명들이 더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방생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못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낼 때 내가 요거 내고 요거 꼭 탔어야지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이런 것들이 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마음, 이런 게 이제 이게 무해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명을 늘리거든. 내가 보험료를 타 쓰는 일이 생기는 게 뭐 그리 좋겠어요. 그렇죠? 나 평생 보험료 탔을 일 없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유니세프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생명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참여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금생에 타고난 수명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마음을 크게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보시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내 복력이 조금씩 더 커져요. 그리고 정말 투명한 마음으로 보시를 할 때는, 그때는 불가사의한 이 공덕이 작용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운명 자체를 많이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런 이 3세에 이렇게 금생만으로 놓고 보면은 이 삶이 왜 그렇게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부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데는 한 생만, 금생만을 바라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게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각각이 누리는 복이 재물복을 누리는 게 다르고 총명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다르고 또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게 다른데, 그런 복을 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이런 인연들을 좀 가르쳐 주고 또 그런데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데 눈을 뜨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도울 수 있도록, 과거의 삶은 바꿀 수 없지만은 지금 이후의 삶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럼 먼저 가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장경에 일러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지장경은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저쪽에 두 분 이게 거사님하고 보살님이 얼마 전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낯설어하지 마시고 잠깐만. 예. 지장경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업을 많이 지었던 이게 모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따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친이 아주 힘든 데 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모친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친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해내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세웠던 서원과 실천력이 워낙 훌륭하고 워낙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님의 서원이 또 누구를 인해서 이루어진 거냐면은 돌아가신 모친을 위해서 발언을 한 거거든요. 모친이 아니었으면 짓지 않았을 수행, 닦지 않았을 수행, 또 모친이 아니었으면 짓지 않았을 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을 짓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복력이 모친에 가서 닿았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이제 바라문녀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따님이 바라문녀인데, 이 따님이 수행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지옥을 방문하게 됐는데, 없어요. 모친이 없어. 그래, 어떻게 됐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모친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도리천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따님의 수행 공덕 때문에 또 따님의 이런 이 선행 공덕 때문에 그것이 또 따님의 그런 수행과 선행이 모친을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친의 복력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모친의 복력이 너무 커서 지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 도리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범부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옥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지옥의 그 거주민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레를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어진 자리가 뭐냐면 자기 힘줄을 뽑아가지고 수레에다 매가지고 그 힘줄로 수레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힘줄을 뺀다는 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그거로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말도 아닌데 옆에 그 힘줄을 뽑는데 못 뽑고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도 코가 석자일 텐데 무슨 마음을 내냐면은 저 사람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지옥조로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저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차마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서너 줄 더 뽑아서 저 사람 것까지 끌 테니까 저희는 좀 쉬게 해라. 그러니까 그 지옥졸이 거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탁 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에서 사망을 한 거야. 왜냐하면 지옥하고 안 맞거든. 지옥에서 사망하면 어디 갑니까? 이제 그 선한 마음이 이렇게 세계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지옥 안에서 고통이 그게 끝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는 곳에서 다른 일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이게 전생의 선근 공덕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남아있는 이들은 먼저 가신 선망 부모나 친족이나 형제, 자매나 자식이나 이런 이들이 있으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업을 짓고 그 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을 해주면은 그것이 먼저 가신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서 시작할 적에 그럴 때 이게 왜 자기가 누리지 못할 뻔했던 복력이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횡재가 된다는, 뭐가 이렇게 이제 툭툭 막혀있던 자리가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차피 하는 선행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일으켜요.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행을 한다.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수행을 한다.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그렇게 이 선물을 좀 해주고,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염두에 두면은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적냐? 그게 내가 짓는 선행은 내가 가진 촛불이거든. 내 촛불에 촛불 몇 개가 와서 붙여서 가든지 그게 내 공덕은 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걱정 마시고 공덕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타심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그리고 그냥 이 길을 몰라서 그냥 막연히 슬퍼할 수도 있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는 길에 이게 도움이 되게, 그러게 선한 마음, 선한 행동, 그리고 그런 거에는 삼종보시, 뭐죠? 이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들을 염원하고 그분들에게 이 공덕이, 이 복덕이 가서 닿기를 염원합니다. 예. 자. 만약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기를 바란다면, 자, 123쪽이죠.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선행을 말하기에 앞서 과오를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선행을 말하기에 앞서 과오를 고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구의 삼업을 그릇이라고 치면은, 신구의 삼업이 그릇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면은 이 그릇에 뭔가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데, 선행을 한다는 건 이게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듯이 담는 거거든. 근데 이 그릇 안에 이 독성 물질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좋은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건강 장수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럴까요? 이 안에 독성 물질이 쫙 있으면은. 중금속이 쌓이네. 예. 자,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사람은 이 선행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과오를 늦출 필요가 있냐면, 이 악업이 있는 사람이요, 선업을 그러니까 뭐냐면 복덕을 닦기 전에, 악업을 갖춘 사람이 복덕을 닦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아져. 그러면 악업의 힘이 있는 사람이 복덕을 닦아가지고 복력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악업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도둑이 장비가 좋아진 거예요. 도둑이 장비가 왜 어떤 지위가 높아졌거나, 예. 또 실제로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악업을 펼칠 수 있는 이게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보스의 지위에 올라가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현재는 자기 악업을 양껏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망쳐요?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진짜 복이 되려 그러면은, 복덕을 쌓는 문제 이전에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업의 문제를 정리하는 안목을 갖추고 실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밑에를 좀 볼까요? 오직 순수한 마음과 깊은 집중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운과 불운의 징후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순수하다는 거는 이제 마음이 이 맑은 상태죠. 마음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집중력이 높다는 얘기는, 산란하지 않고 집중력이 높다는 건 초점이 잘 맞는 거죠. 마음이 맑고 초점이 선명해요. 그러면은 징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만하면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그 징후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렇게 이 깊은 집중력을 갖춘 분들 중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이제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의 깊은 집중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주리반트가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이 총명의 정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앞에 한마디를 일러주면 한마디는 기억해요. 근데 다시 새로 한마디를 일러주면 앞에 해줬던 건 까먹어. 저거로 얘기하면, 왜 도마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도마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 한 개 올려놓으면은, 감자 하고 나서 그 위에다 뭐를 하나 썰으려면은 감자는 밀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판이 작은 거야. 요즘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 자체가, 램 메모리 자체가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형님이 아라한인데, 아라한과를 얻은 분인데, 이 일을 아무리 전생을 들여다봐도 선근이 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네는 이게 씨앗이 안 보여. 500생을 거슬러서 씨앗을 찾았는데 씨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가능성이 없다. 집에 가라. 이제 이가 엄청 서글프게 울었어. 근데 울음소리가 부처님한테 전달이 된 거죠. 부처님이 찾아와서 왜 울고 있느냐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형님이 집에 가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래, 부처님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요것만 해라 해서 이제 일러줬거든요. 그러고는 주리반트가라는 분이 부처님이 일러주신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분도 아라한과를 얻어요.